나 자신 말고는 나를 해칠 사람이 없다. 잭 푸닌. 위 제목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제 삶에 큰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경에는 위 명제를 지지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마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아도 요셉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결국은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해치려고 그를 감옥에 넣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더라도 요셉은 아마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옥에서 자기 스스로 연단의 경험도 필요했고 거기에 같이 수감된 애굽의 대신들에 의해 정치에 대한 교육을 받음도 필요했고 감옥에서 애굽의 법치 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저절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더라도 요셉은 아마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다만 요셉이 감옥에 가는 데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사용된 것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정작 당신을 해치는 사람은 당신 자신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해치지 못했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당하는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굴복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했더라면 요셉의 인생을 망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는 셈입니다. 나 자신 말고는 나를 해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실 때에도 저처럼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치명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치명적으로 해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은 머리가 뭉개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기는 하겠지만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것은 협박과 위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의 하수인이 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최대 목적은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켜서 스스로 중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의 전부입니다. 제 말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나 장차 닥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사고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을 언제라도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체가 되셔서 온 세상을 전능하신 섭리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에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어렵다고 여길 때 그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가짐만 믿음으로 올바로 가진다면 이 세상에 나 말고는 나를 해칠 존재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완전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머리가 뭉개진 사탄은 꼬리가 남아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실제로 우리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탄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회방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요셉의 예를 통해 그런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사탄의 책동을 그냥 막지 않고 놔두십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해침이 안 되고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안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진리를 제가 예수 믿기 시작했던 시점인 50년 전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방황했던 시절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진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좀 일찍 깨달으시고 방황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큰 악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가장 극렬했던 사탄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9.11 사태? 아닙니다. 그것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건입니다. 죄인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역사상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큰 선한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탄이 또는 사탄에 미혹된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일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절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이 나에게 아무리 극악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만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그 최고의 악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으로 능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진리 말고도 여러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또는 약속들은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진리와 약속이 있어도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접경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성탄꾼을 보내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부정적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은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녀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믿는 자만 그 열매를 얻는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나 자신 말고는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내게 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광야의 60만 장정들처럼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거창해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아무리 놀라운 진리요 약속이더라도 이 구절이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에 부딪혀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사람에게만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크리스천들 중에 상당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마귀와 죄악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도리어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스스로 해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주위의 형제들을 축복한다면, 그리고 항상 의를 행한다면, 비록 재정적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의를 행한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대적하는 원수와 싸우고 자기 주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불의를 행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에게 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위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권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자들은 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체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경호원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보호는 그야말로 어느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철저한 경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앞에서도 말씀을 가르쳤으나 아직 잡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작은 예수인 우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교나 힌두교가 대세인 인도에서는 또는 비슷한 환경의 나라에서는 항상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되어 갈수록 이런 일은 더욱 확산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해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믿음이 연약함으로 또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정한 때를 믿지 못하고 그 마귀의 위협에 스스로 굴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밤중에 몰래 밭에 나가서 뭘 심었습니다. 제 말의 뜻은 남이 볼 때 심거나 남이 안 볼 때 심거나
결과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은밀하게 악을 행하지만 결국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상황은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라도 남이 보지 않을 때라도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해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도 모르게 아주 나 혼자만 알도록 은밀하게 뭔가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은 것이 악이라면 그 심은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거두는 것은 과거에 내가 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말고는 나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밀하게 뿌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거둘 때가 있으므로 그 심는 것, 심는 시간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과 파멸을 거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나를 해치는 사람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나 사탄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한 사도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해로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의 실제 경험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다 보면 반드시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까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제 경험을 봐서도 지난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 했으며 비방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저를 보다 나은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핍박이 저를 단련하고 더욱 성화되는 일에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성화되셔야 합니다. 그는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해도 그게 저주로 미움으로 내가 느끼지 않게 되는 단계로 무덤덤하게 되는 단계로 그래서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되는 단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해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하게 될 때 나의 그 악이 바로 나를 해칠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여러분을 해치는 그들을 오히려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를 성화시키고 내가 베러 크리스찬이 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천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은 악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스스로 악이 되어서 중간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